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번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특별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늘샘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주일 설교문을 AI에게 맡기면서 분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대체 제가 어떤 마음과 고민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관된 메시지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AI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 6주 동안의 주일 설교에 두 핵심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절망, 은혜. 절망과 은혜가 제가 6주 동안 설교한 모든 내용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 인생의 실존이 절망이다 는 거죠. 우리 인생 내면에 뭔가 부족한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나름대로 다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숨겨진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가짜 우물을 파기도 하고요. 다른 이는 내 안의 어두움을 치우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면서 빗자루질을 열심히 해보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회복될 수 없는 아주 바싹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 내가 우뚝 서 있는 그런 아주 무력감을 느끼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I는 이것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절망이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네 사는 모습이 각양각색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딱 얘기해 보면 결국은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각양각색의 나름대로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 결핍들, 이런 아픔, 절망들을 나타내는 가장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절망의 근본 뿌리가,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도 사망,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19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지금 누가 무서웠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있는 문을 다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정직한 실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불안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요. 죽음이 무서우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궜다. 상처받기 싫어서 관계의 문을 닫았어요. 또 내 비참함이 들킬까봐 하나님께조차도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숨어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사망의 족쇄가 우리를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채워놨는지 몰라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 갇힌 자들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AI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 제 설교에서 발견한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 은혜. 죄가 더한 곳에, 사망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주님의 은혜가 죄를 완전히 압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압도적인 은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할 부활입니다. 부활. 은혜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핵심입니다.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키, 유일한 열쇠는 바로 이 주님의 부활뿐이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사망의 족쇄를 다 풀어 헤치시는데요. 과연 이제 이 부활의 실제가 어떻게 우리 삶 내면에 있는 이런 곳곳에 있는 이 사망의 족쇄를, 이 닫힌 문을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도 무서워서 모든 문들을 다 걸었습니다. 안에서 빗장을 다 채운 겁니다. 외부의 그 어떤 침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아주 처절한 자기 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증언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복음은 없습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다 걸고 있었는데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서 계신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들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나 부활했으니까 나야 문 좀 열어줘 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 닫혀있던 절망의 현장 한복판에 그냥 나타나셨다. 그냥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어떤 저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라오디게아 교인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들아,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당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으로 뭐라 그랬죠? 맞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인격적으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 문을 두들기고 있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겠냐라고 인격적으로 요청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들 자발적으로 너희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와 함께하자. 그 식었던 그 마음, 그 신앙 다시 한번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그 문고리를 부술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이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파트너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일방적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겁에 질렸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문을 열어다오 라고 하는 그 숙제를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숙제를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스스로 열 수 있는 힘조차 없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마냥 기다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뚫고 들어오셨다. 이것이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문을 열어야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인생의 닫힌 문이 그제야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우리가 마비됐어요. 사망의 마비가 되면 우리는 스스로 마음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일방적으로 뚫고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먼저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를 가두고 있던 그 사망의 족쇄가 풀리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향해 인격적으로 응답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 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복음의 실체입니다. 생명의 실체입니다. 소망의 실체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렇게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들어오신 주님께서 던지신 첫 번째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말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망의 시대를 끝내야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시대를 여시는 메시아 왕의 포고령입니다. 선포라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창조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강 있으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없던 것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렸던 그 지독한 목마름, 마른 뼈에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결핍은 사실 사망이 우리 인생을 왕노릇하게 한 그런 모든 실존의 이 생긴 증상이 바로 이런 결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만왕의 왕께서 이 사망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을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 나의 평강이 너희의 존재를,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삶을 다스리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평강을 명령하시니 즉시 제자들을 가두었던 그 죽음의 공포, 사망의 족쇄가 풀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이 부활의 주님의 명령이 내 인생을 덮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결핍은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오직 부활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19절 한 절만 읽었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연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니까 거기 있던 모든 상황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이 명령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신비 아니겠습니까? 신비로운 일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대인들이 사라졌습니까? 로마 군대가 철수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기세등등해요. 호시탐탐 이들을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에 계시다는 것, 이 압도적인 실제를 마주하는 순간 더 이상 세상의 위협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평안, 진정한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부활의 임재, 부활의 주님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2000년 전에 그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로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벽을 뚫는 대신에 우리 마음의 완고한 고집, 불신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기도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오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고난의 환경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삶에 나타나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강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단언했던 사람인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합리적인 의심이야말로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은 거지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이 정답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다른 거 다 못 믿겠어. 내 생각, 내 판단만 믿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의 빗장을 채우는 현대인들의 모습 또는 지성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도마의 그 의심조차 일방적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멘. 보세요. 이 도마를 향해서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의 상처를 내보이셨어요. 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이 도마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은 도마가 만든 그 의심의 문조차 사랑으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상처난 몸을 마주한 순간 드디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항복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자주 말하잖아요.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내 마음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 나는 도대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야, 없는 마음이야 라고 우리는 얼마나 투덜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시면 내 안의 고집이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부활이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승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서운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도마는, 그래도 의심하는 도마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그 의심하는 문까지 뚫고 찾아가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나 내 삶을 보면, 내 마음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자녀는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왜 저는 매월 월세를 걱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주님, 왜 내 몸은 이렇게 점점 아파만 가는 거예요? 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이지 내 아픔의 빗장은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대체 나를 관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내 눈앞에 환경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고요, 통장 잔고가 채워지고 내 자녀의 앞길이 시원하게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밖에서 위협하던 유대인들이 사라졌습니까? 로마군이 철수했어요? 아니요. 여전히 세상은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상황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수배 중이었고요, 잡히면 죽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변한 게 있어요. 그들의 상태가 변화됐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먼저 뚫고 들어오신 문은 환경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경 앞에서 쩔쩔매며 절망하며 빗장을 잠근 제자들의 마음문이었습니다. 환경의 문이 활짝 열려도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평생 두려움의 노예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통장이 두둑해도 여전히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에도 염려가 돼서 그 운동에 목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환경보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의 문, 이 고집의 문 먼저 뚫고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죠. 상황이 변해야 너희들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내가 임하여 너희들과 함께 있을 그때야 비로소 평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내 영혼에 직접 들려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 여전해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나의 삶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믿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설 거라는 그 생명을 얻는 그 자체,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진정한 부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속히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질병의 사슬이 끊어져요. 막힌 인생의 빗장이 풀리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상해 보세요. 바다 위에 배를 침몰시키는 것은 그 배를 둘러싼 거대한 바닷물이 아닙니다. 그 물이 배 안으로 밀고 들어올 때 배는 가라앉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꼭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의 완고한 고집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앞에 기꺼이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누리는 하늘의 평강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이미 우리 인생 한복판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영혼을 향해 명령하시는 그분의 포고령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주님의 명령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품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